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월 초부터는 이제 각 분반별로 이 강의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7분 학생들과 함께 경건생활 지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한 분 교수님께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전체가 그 한 분 교수님의 그 동영상을 듣고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5월 첫째 주부터는 각자 지도 교수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출석 소감문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지도 교수님인 제게 제 이메일로 들으시고 출석 소감문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동영상 강의가 이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교수들도 동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들이 이게 소요가 되어지고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학생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이 불가능하고 하니까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또 저의 마음도 이제 동일한 그 마음이고 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또 구하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이런 자세들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5월 5일 날 지금 이제 강의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5월 5일 날은 공휴일이죠. 공휴일인데 동영상으로 이제 진행하니까 이 공휴일을 휴일로 하기보다는 이제 동영상이니까 이제 강의안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월 달에도 공휴일이 2번 있었죠.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그 석가 당한일 있었는데 다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을 줄로 이렇게 압니다. 마찬가지로 5월 5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꼭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5월 12일 날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지 않고 그래서 중간고사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담당 이제 교수의 재량 하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않고 이제 기말고사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중간고사 실시하지 않고 이제 기말고사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가 이제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전염병이고 하다 보니까 한 학생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 학교 전체가 또 휴교를 해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가 다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됐다. 이런 발표를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 발표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대면 강의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학교도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5월 18일부터는 이제 그 일반 대학원 같은데 세미나 또 음악과 같은데 보면은 실습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목들은 이제 학생들과 이제 교수가 서로 합의해서 이제 소수의 인원들, 그러니까 20명 이하의 인원들은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뭐 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면, 왜냐하면 아직 확진자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학교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드린다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가운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과부에서도 5월 18일부터인가요? 11일부터인가? 제가 이제 그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고3 학생들부터 먼저 이렇게 그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또 이제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 이제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대면 강의를 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게 시책을 세워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학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특히 또 우리 이제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개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은 그 지역의 학생들만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곳에서 사시는 학생들도 학교에 나오고, 또 그렇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서 또 사시는 학생들도 저희 학교 학생들 가운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각 대학이 지금 가장 그 위험한 요소도 있고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시책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참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는 대면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보다 더 이렇게 좋은 질문과 또 강의를 통해서 진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챕터 5번에서 그 효율적인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시간 관리의 그런 그 중요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효율적인 이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실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한두 구절의 성경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통해서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가 영성, 인성, 그 지성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들을 위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아주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저수를 하신 이제 공저죠. 해서 경건생활 이제 1, 2 이제 교재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입이 우리 학교에 그 서점에 가면은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구입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 구입이 안 된 학생들도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수업을 위해서라도 교재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교재에 지금 이제 41쪽에 가면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있고, 1번으로 이제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42쪽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또 5달란트가 이제 받은 자가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분은 이제 아예 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이제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해서 그 2달란트를 이제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5달란트 받은 분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5달란트 남겨서 이렇게 10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결산할 때가 됐을 때 주인 대신 여기서 주인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결산을 하는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데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이렇게 묻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땅에 묻어놨냐? 차라리 이놈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는 우리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뭐랄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잘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이제 25장 그 14절로 이렇게 가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또 주님에 대한 언어가 바람스럽지 못한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그 25장에 그 14절부터 그 이제 30절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굳은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이제 거두어 드리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모으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런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이해가 참 잘못된 부분인데 어떤 점에서 잘못됐냐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회치지 않은 데서 또 뭐 거두고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있는 것을 이제 빼앗아서 이제 많이 남긴 그분에게 이제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그런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분에게는 상이 없죠. 상이 없고 또 우리 있는 것을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원치 않는 그곳에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학생으로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거든요. 목회는 이제 각기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제 은사가 있어서 이제 그 은사대로 이렇게 시행을 그 목회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회적인 은사가 무엇일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예컨대 뭐 베드로처럼 어느 한 교회에서 그 목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바울과 같이 이제 선교사로서 이곳저곳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그분들께 맡기고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직업이 있었죠.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로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이 있고 오늘날에는 이제 더 세분화가 되어져서 뭐 기관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군목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자선 사업을 또 겸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의 영역이 아주 그 세밀
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낸 그 조지 뮬러 같은 그분은 이제 고아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런 그 고아들의 그런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그 일생을 드렸던 아주 귀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앞에 그냥 딱 붙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무려 그 횟수가 5만 번이라고, 5만 번.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과연 그럴까 반신반의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고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고 나의 삶을 서로 비교해서 보니까 나중에는 읽어갈수록 너무너무 뜨겁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도서관에 가면 그 책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시간 관리가 일단 사역자가 딱 정해버리면 이제는 시간 관리가 엄청 이제 빨라집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과 관계가 느슨하고 주님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있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마음이 굳은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만 조건이 있다. 내가 딱 배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또 서로 돕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이렇게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몸 전부를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이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과 치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은사 활용을 통해서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속에다 묻어놨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시간 관리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잘 활용을 해서 비록 내가 2시간짜리의 그런 그 사역을 받았지만은 2시간을 또 해서 이 4시간을 해낼 수 있는 이런 관리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 책에 보면은 몇 가지로 이제 시간 일지를 이렇게 써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우선순위, 하루 일과 가운데 서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위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취미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 목표 세우기, 그리고 이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언제까지 이제 몇 시쯤 해서 이렇게 끝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 안에 포함을 좀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43쪽에 중간에 보면 위임하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나가 전부를 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또 신학도이다 보니까 요즘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한다고 했을 때 그 위임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거나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위탁, 하나님께는 우리가 위임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탁을 하고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한데 그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이 피곤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곤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모임이라든지 이제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이제 조정을 잘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또 자료 수집을 위한 어떤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생이니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제물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제물을 한다든지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하게 될 때 그 사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과제물 제시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별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시간 계획을 딱딱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어느 주간에는 이제 어떤 교과목의 과제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목표죠, 이제. 그다음에 그래야만 이게 제때제때 과제물도 제출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그 이제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하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에도 피곤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일을 해버리고 진작 중요한 것은 이제 피곤해서 기진맥진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를 그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을 맨 나중에 한다는 것은 시간 계획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 주시고 또 건강을 통해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기회를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기도를 먼저 이렇게 드리고 또 방학이나 이런 시간이 좀 확보가 될 때는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과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우리도 이제 밟으면서 시간 활용을 하나님께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이런 능력들을 지금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성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시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렇게 하시고 보통 이제 하루의 시간이 이제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24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오늘날같이 이 스피드 시대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24시간을 24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24시간밖에 없어요, 하루. 그런데 24시간밖에 없지만은 36시간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25시간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48시간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전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파트만 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시간 안에 하나의 그런 주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2시간부터 시작될 것을 땡겨서 쓸 수 있고 또
다음날 해야 될 것을 또 땡겨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라 하는 거. 우리가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예습, 복습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복습과 예습이 매일같이 시행이 된다면 어제 했던 것을 오늘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을 또 우리가 지금 예습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 계획이 벌써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 계획을 잘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일생 가운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어서 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2달란트나 또 5달란트 받은 귀한 분들처럼 이렇게 시간 활용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달란트를 주신 그 위치에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이제 에베소 5장 그 16절부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술 취하지 말라. 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런 신학교의 그런 연단의 이 과정이 즐겁게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서 3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